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9일 성령 강림주일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싸셔서 그 은혜로 이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이기는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도 기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사라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곧 질병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 두려움, 걱정 이러한 감정들이 아마 병에 걸려 있다, 질병을 대변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누구나 질병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을 때 그 병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disease죠. disease. 그러니까 this란 말은 없애다, 빼앗다 이런 뜻이고 ease라는 말은 편안함, 홀가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말은 우리로부터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로움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질병을 걸렸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홀가분함, 편안함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환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평안할지어다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시기가 시기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그 일성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편안해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라, 그런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이라고 하는 증언은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곧 부활을 믿는 삶의 내용이 평안이라는 말이죠.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곧 너에게 속한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복인데요, 대부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뭐냐 그러면 태도의 결과가 두려움이고 평안이 없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spiritual disease, 영적인 질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늘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뭐냐, 삶의 내용이 뭐냐,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곧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샬롬, 또 이 그릭 말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말로 평화, 평강, 화평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부활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평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날이라는 말은 부활의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부활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날 이미 여자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고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이 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아마 별반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자그마한 문제들, 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평안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우리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좀 편안하고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어떤 그 이지스러운 그런 이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질병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평강의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 그것을 내가 처해 있는 사태를 잘 해결하고 수습을 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면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곧 우리 인간이 만들고 성취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옆에서 오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인사치의 말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결코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버리기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들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장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갑을 떠올려 보면 장갑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장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아무런 장갑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갑과 같은 존재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장갑을 떠올려 보시면 그 장갑이라고 하는 그것에
손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장갑이 움직여서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장갑 속에 그 장갑의 주인의 손이 들어갔을 때 그 장갑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까 성령을 내 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장갑과 같은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이 그 장갑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갑 속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워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채워져서 마치 장갑의 주인의 손이 채워질 때 장갑이 장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그게 바로 의로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 1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읽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장갑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는 없는 에이레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똑똑똑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호련히 그 안에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인투이션,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에 난 상처를 보이시잖아요.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와 평강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놓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이 못자국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너희가 잡으면, 그 다음에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기원하면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세상적인 것에서 얻지 않습니다. 왜?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평강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을 창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두 번째 하잖아요. 두 번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다 됐지 왜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요? 평강이 뭐라는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대제사장의 그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이 축복의 정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13개 서신서를 다 읽어보세요. 그 인사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었죠.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편안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해라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지를 않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분명히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 예레미야서가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말하는 평강이 뭔가? 편안함이 뭐예요? 너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평안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이 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평안함이 올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무언가?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뭐 그 육체적이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게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구약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열왕기상의 9장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만들고 나서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이게 정점을 끄는 이제 모든 것이 공사가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기도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단어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나와요. 평안함이라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를 마쳤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샬롬.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그때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본보기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순간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제 다 이루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뭐가 나와요? 화평, 에이렌의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만들거나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이루어지는 것에 평강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완료하신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분 안에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그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세상 안에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른 스데반의 얼굴이 광명처럼 빛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시즌 되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을 어떻게 얻었는가? 같은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되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성령과 죄사함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마. 이 재난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평강입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주어지는 기쁨은 편안함이라고 하지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손해를 봐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할 것이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이 평강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도록 노력하여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그곳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샬롬, 이 에이렌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의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이기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의 예수님으로 승리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매 순간마다 누리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만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